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오다갈고 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약 성경이든 주님께서 중요시킨 주제가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것이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 주제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는 교리적으로 교리로 인한 믿음이 참 위험하고 교리적으로 중생, 거듭남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면서 일어나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생,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하고 극단적으로 교리적인 분리를 일으켜버리면 내가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되어져 버리는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되고 성화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을 닮지 않아도 되고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되고 살아도 된다. 그런 이상한 믿음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믿음에 대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화와 중생 거듭나는 것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성화의 삶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정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해줘버립니다. 주님께서 눈이 열매 맺는 신앙을 이야기하여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논의하셨고 또한 열처녀 이야기에서도 열처녀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기름이 없으므로 5 처녀는 주님의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에 대해서 주인이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일을 맡겨 주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리 한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고 주님이 마침내 오셨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 무익한 종을 쫓아내라. 슬피 울매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문화 비유에서도 문화를 나눠주면서 어떤 종은 그 문화로 인하여서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교회가 또한 고리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가고 안전하다. 성경이 부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걸 부인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화는 선택사항이다. 선택사항 아니에요. 성화되지 않으면, 주님 닮지 않으면 주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리라 못 보리라? 못 보리라. 주님 못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 저주받은 자가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화는 구원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화는 중생 거듭남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화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주님 닮지 않으면,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안 행했어요. 성화가 안 됐어요. 나는 중생했으니까 거듭나니까 안전하다.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내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로또 복권처럼 예수 명제하고 믿었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 내지 않아도 하나님 나 축복할 것이고 나 구원해서 떨어질 일도 없다. 그런 식을 믿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택사항인 거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해도 나는 안전하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후욕하는 자 탐남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친히 안 그럽니까? 사도들의 서신에서 안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 안 했습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 싫은 것이에요. 이상한 교리 갖다가 그 교리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교리는 말씀에서 나온 거지만 일부분을 다룰 뿐이에요. 교리가 전체적인 걸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주님을 닮지 않는 그 사람 마귀 닮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 닮고 마귀 따는 사람이 어딜 갑니까?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 위해 예비된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사람을 송장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살아있다, 사람이다 그럽니까? 송장은 송장이에요. 제가 사람 송장 무덤을 여러 군을 봤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아무 말 안 하대요. 아무 말 안 해서 제가 송장 무덤을 파면서 우리 최입사님이랑 언제 나오실랍니까? 한잔 파다 보면 빼따구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바쁩니다. 그리고 머리가 보니까 나오시는군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뼈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이거 무슨 뼈가 하나 아직 덜 나왔는데 다리뼈가 지사에 하나 부족한 것 같아요. 다리뼈. 정강뼈가 하나 부족해요. 다 맞춰가지고 뼈가 다 찾으니까 이제 상자에 담아가지고 옮깁니다. 그 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합니다. 내가 갈비뼈가 하나 빠졌는데 왜 놔두고 가요? 전설고양처럼 내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생명이 떠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갈 데로 가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과적으로 갈 데로 가고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내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감도 없고 내 삶 속에 죄가 가득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점점 없어져가고 강파함이 많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안전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남포교회 박영수 목사님 같은 분이 책을 쓸 때 그렇게 썼어요. 구원의 점진성과 즉각성과 점진성. 구원을 내가 즉각적으로 한순간에 예수 믿음을 받았는데 또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 두 가지 측면이 구원에 대해서 있다. 그렇게 하면서 책을 썼고 그것이 한국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지가 80년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런 요소와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3장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어리석은 목회자나 어리석은 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예수님 영접하면서 믿었으니까 더 이상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제 믿어버렸으니까 됐다 그러는 거죠. 아니요. 믿음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 지금 데살로니가 3장에서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었던 것이 다 읽었어요.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냈는데 어디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마음이 불붙어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뭘 굳게 합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믿음은 약해져 버릴 수도 있고 흐지부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건 총체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뭐가 요동케 됩니까? 믿음이 요동케 돼버려요. 믿음이 요동케 된 다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빠이빠이 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통계적으로도 불교 신자가 이 어려움을 당해서 늘어났어요. 천주교 신자가 늘어났어요. 대신 교회 개신교 신자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들 불교로 가버리고 심지어 나는 그걸 다 믿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무당이었던 사람이 주의 종이 된 다음에 무당전도 점쟁전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전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당전도 하고 있는데 무당과 점장이를 찾아가서 만나보면 60%가 과거 교회 집사님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걸 전체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신문에 나온 걸 스크립에 놨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앞주인가 신문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까지 신빙성이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했던 이야기 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반에 반만 믿어도 무당 점장인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은 과거 교회 다녔다가 뭐 했어요? 집사를 받은 사람이 서리 집사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 양반이 말하기는 60%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까지는 찬성하지 못하는데 그 양반이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점장님한테 전도하러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그 양반이 맞겠죠. 절반만 묻어도 정말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교회 집사님이었던 사람이, 과거 교회 집사님이었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버려가지고 점장이가 되고 무당이 되어서 이제는 귀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교회 속에, 특별히 한국 교회 속에는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 말고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음이 종교적으로 변해버려가지고 하나의 종교로 전락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간절함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로다. 아니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난 내 것이지. 난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천국은 보내주셔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믿음을 버렸다. 믿음에서 파선했다. 나를 부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입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행위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실제로 행동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야 될 종국은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이 3장 3절에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요동해버려요.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가는데 그 믿음이 요동해버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요동해버려요. 단순하게 구원 얻는 믿음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믿음을 단순하게 그렇게 그건 너무 좁게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반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성경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믿음, 주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3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뭘 참다 못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장 4절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그래서 환난이 왔어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에게 장차 환난이 닥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예언대로 환난을 받았어요.
교회가 환란을 받습니다. 환란을 받았는데 환란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을 떠나기도 해. 주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나라를 사랑한다더니 내 속에 왜 내게 환란이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을 멈춰버리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못 견디는 것이, 왜? 믿음으로써 나았는데, 복음으로써 나았는데, 주님의 사람들인데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니까 못 견뎌서 3장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거든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뭘 알기 위해서요? 믿음을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충만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사도들이 가리키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 주의 종들에 의해서 세워진 능력 있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교회. 그런 교회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믿음을 확신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안 맞지. 견인이라는 교리가 어떤 교리냐 그러면, 저도 칼빈주의자고 또 개혁주의 교회고 하지만 틀린 건 틀린 것이, 견인은 뭐냐 그러면, 한번 내가 예수님 영접해버렸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천국 간다, 그거의 견인 교리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한번 믿어버렸으면 절대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무당일을 해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것이 견인교리예요. 그것이 어찌 맞아요? 그래서 이 칼빈주 5대 교리가 5번째 교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락하고 배교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신학적으로. 배교를 인정 안 해요. 성경에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따라가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이 이상한 돌머리들은 신학교에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주님에 대해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국이다, 그런 것을 가르쳐요. 버젓이 제 서재 안에도 그런 책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걸 가르치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하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믿음을 잃을까봐, 환난당해서 고난당해서 믿음을 잃을까봐 왜 노심초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안 쓴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안 만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를 안 받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런 교리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대부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런 데살로니가 3장 같은 말씀 다 뽑아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이상한 데서 단어 한 구절을 가져오고 문장 한 구절을 가져와서 이상한 교리 만들어내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것이, 믿음이 무너져서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정말 못 견디고 하루라도 마음이 조급하고 급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주의 종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도록 그렇게 초청하도록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여,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를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해요. 시험해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한다. 사도 바울의 수고가 뭡니까? 또 디모데의 수고가 뭐고, 과거의 하나님의 사도들의 수고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을 배신하고 바이바이 하고 떠나고 되는 것이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껏해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회개의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했더니 돼지가 씻었던 데서 다시금 지는 탐 속에 들어가고, 개가 토하였던 데서 다시 그 토하였던 것을 먹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악하고 어리석은 일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수고가 헛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먹을 거 못 먹고 또 입을 거 못 입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받고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양육하고 눈물 뿌려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섬겼더니 수고가 헛돼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해버렸더니 거꾸라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왜 시험이 없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시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둡니까? 옳다구나 잡아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시험하죠. 뭘로 시험하겠습니까? 첫째는 환난, 어려움.
어려움으로 시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대인관계, 교회와의 관계, 목회자의 갈등, 믿는 사람과의 갈등, 그와 가정 불화, 자식 문제, 별것 가지고 다 시험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지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십시오. 사람은 인격체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할 거면 여러분 주무시면서 그렇게 해보시죠. 그게 되는가? 성경을 머리맡에 대고 자면서 주님 자고 일어났더니 이 성경 60개 머리에 탁 들어버리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 말씀을 주야 하는 묵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주야 하는 묵상 안 하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한 것이 말씀을 앉았을 때, 섰을 때든지 강론내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한 거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성경을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 뜻을 다 집어넣어주고 우리는 컴퓨터도 아니고 기계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이나 노예나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구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내가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대적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단단하고 굳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왜 취하고 구원의 투구를 왜 쓰고 믿음의 방패를 왜 들고 진리 허리띠를 왜 띠고 왜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공격해서 보라살을 날리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견고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러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당하는 자에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이제 갔다 왔어요.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니까 예수님을 단단히 믿고 있대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대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대요. 주님을 따르고 있대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더 주님을 믿어드리고 전진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랑의 기쁜 소식 서로 사랑하고 있대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교회가 교인이 서로 똘똘 뭉쳐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대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 다시 사모한다. 다른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잘못된 믿음 안에 믿음을 이뤄져가면 만사가 권태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고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고 왜 수요일도 나가야 되고 금요일도 나가야 되고 주일날도 한 번만 하지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오후가 있고 새벽에는 왜 그리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식어져 갔어요. 식어져 가니까 목사님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지 않으냐. 또 과거에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를 만든 분은 평양대공에 쓰였던 그런 어떤 분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시작을 했는데 그분의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잠 못 자고 이래 힘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때 걸어가다가 이놈아 내가 만들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사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다윗부터 시작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어요. 우리 주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첫 시간을 보내었던 거죠. 율법적인 새벽 기도가 아니라도 정말 자원해서 은혜가 떨어지면 왜 그리 귀찮고 왜 그리 하나님을 찾기 싫은지 은혜가 떨어지면 찬양하기 싫고 성경 보기 싫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하기 싫어요. 내 믿음이 날같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그게 사라져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0처녀 가운데 5처녀였어요. 5처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5처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그러니 믿음은 더 굳건해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더 연약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들 보내고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붙잡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너희가 너희 믿음을 굳게 잡아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요 상한 그 신학 가지고 한번 믿었더니 이제 그 믿음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 간다. 그 따위로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으면 주의 종이 했는데 왜 그 사람 천국 못 가겠습니까? 천국 가야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천국 가야지 왜 못 갑니까? 주님은 왜 못 가라 그럽니까? 못 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속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 너희 믿음이 굳건하고 너희 믿음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도 의지하고 주님도 신뢰하고 있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믿음, 주님에 대한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돌보시며 도우시다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더니 우리가 했던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내가 했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환난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 한시름 났습니다. 한시름 났습니다. 그의 사도 바울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얼마나 믿음이 교회에 있어서 강조가 됩니까?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그때의 사망의 호련이 이 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은 한번 예수 영접했으니까 안전하다, 괜찮다. 무조건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말라. 일 안 하면 상급만 없지, 구원은 다 받는다. 성경에 그게 도대체 어디 있냔 말입니다.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즉각성과 정질성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영접했는데 배신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에 돌아서버릴 수가 있어요. 행위로서 삶으로서 주님을 안 따를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여주의하고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지요. 귀신의 믿음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이 능히 그의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이 로마서의 요지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요지도 그래요. 그러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육의 생각이 뭡니까? 마귀의 생각, 마귀의 뜻을 따라서 마음먹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배교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생각과 마음과 삶과 걸음이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분 주님을 믿고 지식으로는 동의해도 배교자가 된 겁니다. 어느 때부터 배신해서 주님께로부터 돌아선 겁니다.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는 요소를 속지 말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고 두 눈으로 보면서 성경에 있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이상한 가르침 믿는 것이 하나님 옳지 않아요. 다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열린 마음으로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가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다 믿음 이야기잖아요. 믿음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시 생각하듯이 야, 한번 예수 영접하고 믿었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랬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야, 환난 당해서 너가 믿음 버려 그래도 너가 천국 가. 걱정할 거 없어. 뭐 사도 바울 노심초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뭘로 걱정합니까? 뭘로 디모데를 보냅니까? 천국 간다는데. 다 헛되게 되고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했던 것이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이.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아이고 살겠다 한시름 났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이 죽어간다 그러면 부모로서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니까 너가 힘들다니 난 못 살겠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영적인 아비고 영적인 부모예요. 자기가 믿음으로써 낳은 자식들인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제대로 못 서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못 살겠는 거예요. 불안하고 조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빨리 가서 저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에요. 근데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살겠다. 발 뻗고 내가 자겠다. 너희들 소식에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발 뻗고 자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왜 구원 없는 믿음을 안 가르쳤겠어요? 다 가르쳤죠. 사도 중에 사도가. 하지만 그것은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요한계시 7교회에게 끊임없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말씀하는 것이, 패배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왔지만 믿음의 패배자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붙잡고 있어서 승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이란 이 땅에 천한 만국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란 그 무엇보다 다이아몬드 어마어마하게 큰 것보다, 대골 같은 궁궐 같은 집보다, 또 돈 1000억 100억 뭐 그런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보배예요.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 그 보화를 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따르는 믿음,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그 믿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믿음보다 성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믿음보다 건강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금을 놔두고 지푸라기를 잡는 사람이, 금을 버리고 지푸라기를 좋다고 잡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믿음이 약해져 버리니까 믿음이 부족하게 되죠. 믿음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간구를 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빨리 너희 만나가지고 너희 믿음이 불안하고 환난당해서 흔들리고 했던 그 부족한 점을 메꿔야 되겠다.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심히 주야로 간절히 기도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강하게 하시고. 뭘로 강하게 돼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믿음,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믿음,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믿음,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굳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나아갈 길이에요. 내가 거룩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서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말로 다 없으면 영광을 얻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땅 위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별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느냐도 그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께서 크게 보셨듯이 돈 액수와 양으로 주님께서는 그걸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귀한 것은 내가 흠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나아갈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구태가 없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단순하게 병이 고쳐지는 믿음,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는 믿음, 뭐 그런 믿음 말고, 그런 믿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중요한 믿음, 그 인테리어 같은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 주님이 내 왕 되심을 믿는 믿음, 단지 입으로만 신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 안에 주님이 왕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믿음, 그것이 실제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며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믿음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땅의 삶을 보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내게 있는데, 가장 귀한 믿음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가장 귀한 믿음이 내게 있으니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되고 더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 굳게 되고 부족함을 채우고 강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나는 믿음 좋다,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은 보완할 것이 없다, 나는 흔들림이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초대교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보완하고,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고,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고, 믿음에 있어서 진보하고, 믿음에 있어서 굳건하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지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인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주님을 더 믿어드리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환경에 따라 믿음이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하는 요지부동하는 그런 믿음이 안 되게 하옵소서.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어서 절대 흔들림이 없는 강건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